기도와 감사의 사람 바울, 그렇게 정해봤어요. 기도와 감사의 사람 바울. 이번에 한번 여기 바울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 차창모. 여러분 자기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좀 느낌이 오십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 차창모. 차창모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셔야죠. 기도와 감사의 사람.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도 그분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가장 많은 정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제 2차 선교 때에도 이 아세아 지역에서 주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세아 지역 그럴 때는 주로 이 터키를 말해요. 터키. 이렇게. 이 터키가 늘 말하지만은 1500년 동안을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이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이게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이 아시아에서 주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선교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못하게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바울의 뜻과 생각과 성령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는데 막 그걸로 갈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꾸 부대끼는데 내 삶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도 자꾸 아시아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환상 중에 꿈에 이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났어요. 마케도니아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그리스죠. 여기 그리스인데 지금 한 나라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가지고 그리스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남쪽은 아카야라 그랬어요. 아카야. 지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럴 때가 있고 또 아카야에 있는 교회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이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로 얘기하고 아카야 그럴 때는 여기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셨죠? 그 정도도 모르면 안 되겠어요. 이제 그 정도는 상식적에. 자, 이 밤에 꿈에 말이죠. 환상인지 꿈인지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성령님이 저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계획 세워갖고 왔어요. 잔뜩 세워갖고 와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 그때는 접어야 돼. 빨리 접으세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성경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로 건너가가지고 네아폴리로 해서 어디에 갔다고 나왔냐면 뭐가 나와요?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럽 땅에다가 세운 최초의 교회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선교의 열매예요. 빌립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아세아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 사도 바울 일로 가지 않고 일로 해서 이렇게 인도로 해가지고 막 중국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해서 한국까지 왔음. 예? 그 당시 우리나라 무슨 나라일까요? 언제까 계산해보세요. 3한 시대 정도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몰고 이 서쪽으로 간 게 아니라 군대를 몰고 동쪽으로 갔어요.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들이 또 한번 그때도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일 서쪽으로 쳐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 역사가. 그럼 로마를 다 점령하고 스페인, 프랑스 이쪽 다 점령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역사가들이 해요. 근데 역사는 뭐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 빌립보로 가게 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그리스에 있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지만은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화된 도시였어요. 로마인들이 이 도시를 자기들이 새롭게 건설하면서 여기에 누구를 주로 보내서 살게 했냐면은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주로 보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다 직업군이에요. 직업군인. 우리나라는 징병제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돈 안 줘요. 돈 주긴 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등병 때 3,900원 받았어요. 월급. 2등병 때. 병장 되니까 4,600원인가? 아마 장로님 더 조금 받으셨을걸요? 800원 받으셨대요. 지금 애들은 10몇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군대 갔을 때, 야, 너 출세했다. 돈도 한 번 안 벌어보던 놈이 10몇만 원 국가에서 공무원이네, 공무원. 예? 월급을 줘요. 근데 여기는 다 이 모병제이기 때문에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다 뭐예요? 직업군인이잖아요. 사병들도 다 직업군인이에요, 미국 군인들은. GI라는 날 있잖아요, 제가 GI. 예? Government Issue라는 데, General Issue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다 이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사병들도 군 생활하면 월급을 주고 20년 이상 복무하면은 국가에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연금이 나오죠. 연금이 나와서 20년 동안 해요. 20살에 군대 가면 40에 군대 제대하면은 국가에서 연금이 나와요. 그런 애들 많아요. 40대부터 자기 다른 직장 가지면서 국가에서는 계속 연금이 나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직업군인이라든가 경찰, 교사, 공무원, 소방공무원 모든 사람들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죠. 연금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하도 목회자 처우 이런 게 교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연금법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일정에게 사례비를 연금식으로 교회가 주도록 총회원법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국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정부가 이 빌립보를 도시를 만들고 빌립보에다 땅을 줬습니다. 퇴역군인들한테. 거기가 살게 했어요. 땅을. 그래서 땅을 주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이 헬라 도시이면서도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전에 그 로마가 싸울 때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군대하고 옥타비아누스 군대하고 싸웠죠. 악티움 해전에서 싸워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데 그때 그 패배했던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수많은 군인들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로마인들인데 얘네들도 제대시켜가지고 다 거기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도시이면서도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고 로마의 법이 통용되는 도시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또 로마가 자기 그 퇴역군인들을 보냈기 때문에 로마법에 준하는 혜택을 다 받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군인들은 애국심이 강해야 안 강해요? 군인들 그러면 충성심과 애국심이 강합니다. 군인들보다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 애국심과 충성심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로마 군단에서 20년 복무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줘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도 시민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빌립보서 3장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그걸 강의하겠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빌립보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되면 안 되겠어요. 빌립보 교회처럼 돼야 되는데 이 바울의 선교를 여러 번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몇 번에 걸쳐서 이 후원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처럼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 복음 사역을 칭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빌립보서 내용을 좀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학자들,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주장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보는, 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이라고 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은 이 사람들도 역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기쁨. 어떤 사람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 그래요. 기쁨. 기쁠 게 뭐 있나요? 편지를 쓰는 사람은 감옥에 있고 받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을까요? 기쁨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기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역시 인간이 모인 교회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이 약간 나타나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래도 나타나요. 유오디게아라고 하는 여자와 순두게라고 하는 이 여성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여성 두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양반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을 해가지고 또 이 밑에 서로 지지하는 그룹들이 붙어가지고 약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가 돼.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어깨를 딱 붙이고 어깨동무하고 하나가 탁 돼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또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도 초대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상주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감독이나 장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했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수훈의 설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몇 달씩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단들. 그래서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빌립보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 21세기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도시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자체가 그 도시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큰 도시예요. 여기가 로마화된.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배우는 동안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배우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결단을 해야 돼요. 한번 이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하는 이것,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 언제까지 맨날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이 바울은 인사말로 서신을 시작해요. 옛날에 서신 보내면 다 편지에 있죠. 야야 누가 잘 있냐, 나는 잘 있다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1절 2절 한번 뭐라고 인사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인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말이 돼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다정하게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다 웃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행복해져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내 입술이 남을 자꾸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저런 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입술이 축복하고, 그죠? 다른 사람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 말이 습관이 돼요. 습관. 성령의 습관이 들어야지 마귀의 습관이 들으면 입술이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듣는 사람도 좋고. 좀 문자 보낼 때도 좀 이거 먼저 써서 보내세요. 집사님 샬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상용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걸 딱 쓰고 오늘 12시에 만나서 점심 먹을까요? 이렇게 쓰면 좀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예? 여러분 항상 그런 인사를 좀 해보세요. 이 인사말에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서신 강의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건너뛰기. 오늘 서로 인사했으니까 적용 다 한 거예요. 예? 강의 다 한 거예요, 제가. 인사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사말을 건넨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뭘로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끝나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루가 달라질걸요. 하루 마귀가 오다가 싹 도망가고 감사하는 입술에 싹 도망가. 오늘 또 하룻밤 있다 밤에 주무실 때도 왜 이렇게 덥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살다가 잠잡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가 되니까 4시에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무세요. 내가 안 일어나면 오셔갖고 옆구리를 한 대 걷어차 주시옵소서. 누구 옆구리 걷어찼어요? 베드로가 자고 있으면 옆구리 걷어찼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자고 있으면 와서 안 일어나면 시키면 옆구리 한 대 걷어차가지고 일어났는데 어디 내일 새벽에 하여튼 옆구리 하나님 한번 걷어차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물론 여기서 나중에 석방이 되지만 석방이 될 까지는 불확실한 재판이에요.
사형당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좀 읽다 보면 공부하겠지만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좀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튀어나와도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아니,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로마 감옥에서 이게 사형당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입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그래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는 일이 조금만 안 돼도 벌써 입이 푹 튀어나와서 뭐라 그래? 예? 10년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나 봐라. 안 갑니다, 지금. 예? 원망하자니 막 하늘에다 대고 막 쓱대질하고 막, 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막. 우리 인간인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감을 길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 그것도 뭐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 그들에게도 감사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이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젊은이가 찾아오는데 누군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한 젊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인데 빌립보서 2장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 찾아와서 보니까 이 뭘 가져왔는데 보니까 돈을 가져왔어요. 돈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당시에 이 로마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드는 밥값, 옷값을 다 자기가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내줘요? 정부에서 다 내주잖아요. 밥 누가 줘요?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숙인인데 겨울에 굶어 죽는다고 일부러 남의 유리창 깨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녁 겨울 나고 나와야 되니까 거기 가서 밥 주는데 그것도 얼마나 영양가 있는 밥을 주냐면 콩밥을 줘요. 콩밥을. 진짜 콩밥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콩밥 먹었다 그러잖아요. 밥을 주고 옷 누가 줘요? 옷도 주고. 요새 감옥이 개선돼가지고 텔레비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막 공연도 하고. 로마는 아니에요.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집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바울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 8장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가난이야. 여러분, 그냥 가난이라고 안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 근데 이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럴 때는 또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어려운데 또 보내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죠. 바울에게 여러 번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같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없고 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려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게 일할 때 간증을 대충 많이 읽어보면은 주로 그런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가난한 분들. 있는 사람은 많은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 이쁘신 은혜가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기가 돈 좀 있고 여기 좀 많이 모아놓고 땅 좀 사놨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못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상으로 갚아주시겠어요? 이 헌금을 갖다 바울에게 준 거, 이거 우리가 거둔 헌금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쓰세요. 가져오고. 또 하나는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울 선생님처럼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내가 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어려운 가운데 잘하고 있는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그들을 통해서 선교비가 걷어지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아까 제가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인간적으로 편안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편안한 적이 늘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바다 위에서 풍랑 만나고 강도 만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조직 깡패 40명이 칼 차고 다니면서 찔러 죽인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 일을 했다고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데 저 같으면 이제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언어를 살펴보면은 그 언어에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없어요. 바울의 언어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그냥 꽉 찬 사람이고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 감사죠.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고 영적인 바로미터예요. 말하는 거를 들으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요. 제가 딱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3분만 들이 막 제가 말 시키고 유도신문도 몇 번 해보고 말해보면은 그 사람 무슨 사람인지 다 알아요. 뭐 다는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상태와 대충 거의 다 압니다. 제가 근데 성도님들한테 유도신문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도신문 절대 안 해요. 유도신문 하면 딱 드러 나와요. 근데 이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바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도 바울을 공부하면서 바울의 신학과 감사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 책을 쓴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 주제를 다룬 걸 내가 읽지를 못했어요. 없어요.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15년 동안 와서 바울 로마서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쳤지만은 바울의 언어로 해서 감사의 언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바울 서신의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양도 작잖아요. 4장, 5장 그런데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화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또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뒤 또 내용이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5장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소 1장 16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일부만 적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성경 앱 다 받아놨잖아요. 거기 그 찾기에 감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감사. 그리고 바울 서신만 한번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사실 다 감사의 언어예요. 바울 서신만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아서 읽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은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해,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할 무슨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할 환경이. 이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역시 감사하며 살라고 권고를 많이 해요. 성경에. 제가 한 세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하려면 여러분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어떻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입을 벌리면 뭐가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텔레비전에 가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했어요.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99%.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언어예요. 기독교 언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말이 나와요. 감사.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의 확고한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로마서 8장 28절에 딱 나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죠. 나를 빈천에 처하기도 하고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배부름에 처하기도 하고 즐겁게 처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 한쪽으로만 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나의 영육간의 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을. 어떨 때 실패하게 하셔요. 어떨 때는 또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당장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나의 영육간에 더 큰 선과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옥에 갇히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재수 없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불신앙하는 거야. 불신앙. 그죠? 하나님은 이 역경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역경을 주셨는데 이거를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불신앙적인 행동.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사탄아 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걸 통해서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날부터 여러분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자들, 생리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알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을까?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잖아요. 뇌가 저쪽에 나오게 찍지 않습니까? 찍는데 이 사람이 원망과 불평할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감사할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뇌로 찍어서 이제 그 뇌과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좌측에 보면 전두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몰라도 되는데 한 좌측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이렇게 사진을 이게 쫙 촬영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 하면 이게 활성화돼 갑자기. 이 뇌가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한 감정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감사할 때 여러분 뇌 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행복감이 몰려오는 변화를 뇌과학자들은 컴퓨터로 봅니다. 컴퓨터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감사하는 효과는 이
리셋하고 똑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핸드폰 컴퓨터 막 하다가 막 엉켜가지고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리셋하잖아요. 다시 리셋하면 어떻게 돼요? 초기화 되잖아요. 싹 바이러스 다 날아가고 딱 초기화 되잖아요. 우리 뇌와 마음이 그렇게 된대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막 원망, 불평, 불만, 원망, 우울, 막 불안 이런 게 막 미움, 증오가 가득 찬 내 인생이 막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무너져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뇌하고 정신이 싹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치유가 이루어져. 치유가. 여기 나갈 때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래요.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맥클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잠깐 멈춰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참 그래도 힘들지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치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막 그 행복한 감정 있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감정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감사할 때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여러분이 아주 그 훌륭한 예술 작품을 대했을 때 감동을 받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눈물이 날 때 이게 똑같은 게 이루어져요. 다 치유돼요. 여러분 마귀가 싹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다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세요. 하나님 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차창모 목사님 설교가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US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에 따르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에 생동감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유대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이게 다 나타나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감사하는 거예요.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분노와 화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감사해 은혜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말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참자.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걸 안 느껴 별로. 근데 내가 막 불평불만 가득 찼을 때 누가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놈 새끼 잘 만났다. 해보자. 그리고 한번 붙는 거예요. 그 다 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일상에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치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이 오래전에 독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시골 마을에는 밥을 굶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요. 작은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 근데 그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에요. 애들을 굶길 순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밀가루를 사서 이제 빵을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아이들 밥을 못 먹으니까 동네 아이들 빵을 준 거예요. 만들어서. 이 노부부가.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픈데 와가지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 막 아우성 치겠죠. 빵 팍 가지고 와서 먹는데 애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빵을 계속 맨날 며칠. 그러니까 이 바다밥 먹으면 감사한 줄 몰라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주면 화내요. 안 준다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세요. 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그 줄을 쓰면 그 동네 소녀 꼬마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걔는 제일 늦게 와가지고 다른 애들과 다르게 제일 조그만 거 남은 빵 하나 받아가면서 꼭 얘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소녀가 빵을 하나 받았어요. 작은 빵을. 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러고 이제 가서 빵을 쫙 쪼개는데 빵 속에 이따만한 금화가 하나 들어요. 금화가 하나 들어있고 메모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가 써왔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해 하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그 마음이 이뻐서 기분이 좋아서 그 말을 선물로 주고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그렇게 준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너무나 감사할 줄 몰라.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헌금 이렇게 보면 진짜 제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가 없고 메말랐고 정말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시죠. 그거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제일 많이 냈다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500원짜리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는데 너무 인색해서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적게 정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요. 우리 교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인생이란 빵 속에 그냥 짝짝이 하면 금화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금화가.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주는데 선물이다.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바울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제 인생의 멘토가 나는 인생의 멘토로 삼아본 적은 없어요. 누구도. 교만한가요? 학문적인 멘토로 삼아본 사람이 있어요. 김수인 교수님하고 만나보진 않았지만 톰 라이트는 책으로 한 30여 권을 제가 그분 읽었으니까 또 유튜브 하면은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그분이 요새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 대세계적인 학자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전체 인생과 전체에서 멘토로 삼아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 멘토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멘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 사람은 정말 신학적인 것도 뛰어나는데 신학이 뛰어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열정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은 열정적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에 무릎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과 학문과 이런 게 부지런함과 정말 모든 걸 본받고 싶은 그러나 진짜 발사되기 때도 안 되는 본받고 싶지만 그런 분이 바울인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거의 절반에 성경을 썼어요. 선교사입니다. 지중해를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저 지금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고 석방됐을 때 스페인까지 가 전서열에 의하면 잉글랜드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역하는 게 쉬웠나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 굶주리면서 그런 가운데 사역했어요. 어떻게 이걸 다 할 수가 있었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도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인간.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 요새 목사들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간돌라 그럴 걸 아마 때려치고 간돌라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다른 분은 안 그래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었는가?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딱 보니 사업 그러니까 저기 있다 임종욱 집사 보이는데 기도 많이 하셔. 지금도 많이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큰 사업가로 써주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런데 바울의 기도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한 문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은 보통 기도할 때 복수형을 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씁니다. 1인칭 소유격의 단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상당히 의도적이고
여기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굉장히 친밀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내포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나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중해로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저 스페인까지 가면서 복음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강도 위험과 시내 위험과 굶주리고 홀벗고 매 맞고, 여러분 그 수 없이 많을 때마다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만 당했어도 간뒀을지 모른다고. 예? 아마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당해도 보따리 싸갖고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많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은 바울이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어떨 땐 배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빠져 죽게 생겼을 때,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배에 너 혼자 있지 않고 누가 타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곤궁할 때, 여러분 막 인생의 배가 막 파손되려고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에스겔서에서. 수요일 에스겔서 너무 어려운데 못 들은 사람은 저 집에 가서 꼭 들으세요. 2편의 설교를. 명설교예요, 명설교. 하여튼 지가 설교할 것도 명설교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꼭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에스겔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무진을 타시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 자기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데이빗. 누굽니까? 다윗을 좋아해요. 제가 다윗. 다윗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또 하프와 수금을 타는 음악가였고 시를 또 얼마나 잘 쓰는지 시인이었고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봐도 다윗도 항상 하나님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8편 1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요 앞에 와 계신데 그 귀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평생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바울은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 간구. 거기다 줄 쳐보세요. 간구했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나 10분 지난 줄 알았더니 벌써 많이 지나갔네. 간구했다 그랬어. 이 간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에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기도라고 말할 때는 프로세우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프로세우케. 근데 여기는 특별히 잘 쓰지 않는 데에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 간구한다. 이 말은 어떤 기도냐면 어떤 특별한 문제들, 내 인생의 특별한 문제들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데에시스라는 말을 써요. 데에시스. 그러니까 간구라고 잘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청. 그러니까 번역 참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번역을 잘해요.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아기가 없어요. 자식이 늙었는데 이미 다 경수는 끊어지고 불가능해졌어요. 제사장 대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노인이지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가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할렐루야.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것도 데시스가 아니라 데시스, 애자를 빼먹네 내가. 데시스. 이건 뭐예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 바울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데시스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금요일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자들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해달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 기도함.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그래, 간구할 때마다, 번역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나의 모든 간구 때마다, 직역하면 나의 모든 간구 때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밤 기도. 여러분 인생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구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 세 가지를 배워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간구했습니다. 간구. 여러분 시초에다 딱 적어놓으세요. 기도 제목을 딱 간절히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간구했는데 누구께?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간구할 때마다, 나의 모든 간구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중보 기도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나는 나 혼자 기도할래. 누구한테 내 사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가만히 교회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세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박순옥 권사님 새벽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문 열고 새벽 기도 오시는 권사님이에요. 문 열고 지키시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이덕재 권사님도 교회 와서 주무실 때는 같이 쌍둥이로 오세요. 두 분이 딸이 계신데 그런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권사님 종이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 받으면은 탕수육 한 그릇 사드리세요. 탕수육. 기도 덕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 제가 목회하는 거지 제 힘으로 못해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구역에서, 부서에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전도회에서 여러분 좀 중보 기도 서로 부탁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중보 기도하는 아역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평생 오늘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루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